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찬양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라. 자,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판의 양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두 개를 들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려오는 길에 도중에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들면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밑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 저 우리 진중에서 지금 백성들이 싸우나 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들이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노래 부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죠. 그리고 진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송아지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참아주세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가 이 모습을 보자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는 그 모습을 보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만든 그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살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신 모습, 죄를 먹고 마신 모습을 그들에게 그대로 행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뭐 좀 시의 말로 말한다면 너 잘난 체 아니야? 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뭐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 말씀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아론에게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그러니 아론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제가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동생 아우님 당신도 알지 않소?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지 알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뭐 금을 좀 모아가지고 와서 내가 이걸 불에다 던졌더니 그 속에서 송아지가 나왔다. 자기가 다 각을 뜨고 만들어서 조각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죄를 짓고 나서 또 죄를 짓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핑계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이거 따먹게 했냐? 선악과를 따먹게 했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내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냈고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 아닙니까? 이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근데 이날 아론은 내가 금을 가져와서 불에 던졌기로 그랬더니 거기서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이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그때 레위 지파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또 몰려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3,000명 가량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호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 헌신, 절대 순종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범죄했을지라도 기회는 주어진다. 화를 내리지 않기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주어진다. 그 기회를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편으로 오라. 하나님 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럼 죄를 져도 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했을지라도 기회는 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복음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